안녕하십니까. 이예수스와 피 42강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과 아울러서 성경 전체에서 크게 가르치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사역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인성, 신인 양성으로 되신 인격이신데 인성이 죽었잖아요. 죽은 동안 인성 자체가 볼 때는 성부랑 교통이 단절돼서 단교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피 흘리심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였고 그것을 생생히 그 인격으로 겪으셨는가. 신성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데 신성으로는 신격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에서 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귐 주체로서 예수께서 신인 양성을 지닌 존재 가운데 인성 기능은 인성의 자체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저주로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떤 낱말 또는 어떤 감정에 빠져가지고 눈물이나 콧물이나 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냉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괴계는 지성으로만 덤비는 것이 아니고 감성으로도 덤벼요. 행위랑 외형, 눈에 보이는 결과주의로 덤비는 건 너무나 다반사지만 그러니까 이거 예리한 칼날 같은 지성, 날카로운 차가운 논리 그것만 가지고 이놈들이 덤비지 않고 그 감정이라는 건 참 무슨 두부 자르듯 정확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는 듯 보이는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과연 어떻게 그 사실을 피 흘리시는 죽음, 대속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문으로 직역한 언해 성경입니다. 우린 한글로 된 성경들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이 강의에는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무엇이 가감됐는가, 가감된 상태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새기십시오. 그리고 원문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빨랑 성경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원문 한다고 얼마나도 갑자기 그냥 무식한 사람이 천재가 되겠어야만 낭독이라도 배워놓으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옛날에 이제 85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85년 10월 6일이요. 그때 한 즈음에서 이제 믿는 이 집에서 얼마 동안 교회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그 교우는 이렇게 가방줄도 길지는 않았고 그냥 근데 글 읽기는 좀 좋아한 게 있었는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겐 깔뱅의 그 주석 그리고 흠엔고 기독교 강요 그다음 설교 그걸 이제 성경 다음으로 필수로 읽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에는 금지 도서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장안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는 그건 소개한 적도 없고 애초부터 못 봐왔고 그다음 이른바 이 신학자나 일반 목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품평을 한 출발을 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때 말씀도 이제 들은지 믿은지도 얼마 안 돼서 구원의 확신이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는데 원문을 조금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파벳을 좀 봤겠죠. 보고 이제 이렇게 읽는 거도 유창이 많이 못했겠는데 깔뱅 주석 번역된 거 우리 처음에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 깔뱅 주석에 있는 그 원문을 갖다 한글 사람이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음역을 해놓지 않습니까? 음역들이 이게 막 그냥 엉망이라고 그 말을 한 적이 기억나. 이게 80년대 후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자매 한 뭐 30 중반? 참 30 중반이야 30 초반 됐을까? 그런 자매예요. 혼인하고 애가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글자를 알고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거 듣기만 해도 원문도 모르는 것들이 번역하면서 아는 체 않은 엉터리 음역, 그런 걸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거는 벌써 바른 인간인지 싹군 같은 자인지 갈라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모처럼 오늘 생각나서 들려드리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L이요. 이 L자로 돼 있어요. 여기 뭐 님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님자가 이게 님주인데 신주자인데, 그러니까 뭐 그럼 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네 L이요. 네 L이요. 두 번을 보통 하는 게 성경표인데 두 번째 굉장히 센 거죠. 거의 뭐 그냥 무한의 경지로 했다고 보니까 어찌하여, 이거 우리 알죠? 그대가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아들의 처지에서 아버지 신에게. 이런 어떤 그 존칭이랑 경어체를 쓰는 건 사람의 처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성부가 성자한테 말할 때도 뭐 반말을 합니까? 아니올시다. 그래서 번역하는 게 참 까다롭고, 해석할 때 또는 이 말씀을 새길 때, 깨달을 때 우리 언사가 세상의 최고의 낱말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우리 말글과 말글에 베인 뭐 사상이든 이런 것들 다 닦아내고 써주시고,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마음을 쓰고 애지중지하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건방 떠는 자가 돼가지고 위태합니다. 내 애리여, 내 애리여, 어찌하여 그대가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멀찍하십니다. 나를 거느리침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내 아우성침 이야기들을, 또는 여기 이야기들로 멀찍하십니다. 또는 내 아우성침 이야기들하고 으로부터가 생략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들 그러니까 을로 하면 조금 뭐 하면 을과 로 두 가지로 목적격을 하니까. 자, 요 아래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헬라스 말로 된 거 27장 46절. 그 아홉째 시간 둘레, 그 언저리죠. 그러니까 쯤이죠. 둘레. 그 이에수스가 큰 소리로 하소연하셨느니라. 그 뒤에 50절인가 53절 거기 보면 또 큰 소리로 하고 이제 령이 냅두셨다. 즉 령이 떠나가신 거, 살을 냅두고 나가신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바흐다니, 따가 아닙니다. 사바흐다니. 이게 원래 아람아이 글은 사바크 타니 이렇게 됐다고 하죠. 이것이 이거 제가 번역을 잘못해. 이것이 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이 입니다 이렇게. 맞네요. 마태가 이제 듣는 사람은 인용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노라 이더라 이렇게.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무엇하려고 나를 싹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대가. 요게 이제 꼬랑지에만 인칭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앞에다가 두면 우리말식으로 터득이 되겠죠.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교회들에서 1년에 뭐 한 번씩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한 주간 뭐 고난주간이다. 또 어떤 애들은 또 뭐 아주 더 길게 잡아서 사순절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순이 열을 대표로 한 거니까. 그래서 초순, 중순, 말순, 그렇게 우리 음력으로 말하죠. 열 단위의 초순, 중순, 말순, 이렇게. 말순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아무튼
자, 우리 이거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엘이여. 지금 이예수스께서 성부님께 부르는 칭호예요. 이렇게. 예? 이거 이제 예수스 당시에 쓰이는 구약 원문에 대한 발음 엘리 라마 사바흐다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였을까? 마이크도 필요 없고 쟁쟁이 울리는 것이 이렇게 글자로 기록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볼 적에 생각할 적에 쿵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폭발하는 정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계시로서 음성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그만큼 예수의 뼛속 깊이 인성에 아주 온 거로 완전히 짓이겨서 음부의 권세가 짓이기는 거기에 맞닥뜨려서 비참의 맷마루를 견뎠어요. 물론 신성이 동시에 함께 하시는데 왜 인성과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데는 분리되는 적이 없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신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런 세상의 넋두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지를 겪으신 걸 이렇게 일단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3시부터입니까 해서 지금 9시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에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오늘 시간으로 6시에서 9시쯤 이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실을 저버리신 사실을 만천하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쉬웁니까 이게?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서 참 여기에 본문이 있죠. 자, 시편 22편 2절 번역 성경에는 1절로 돼 있죠. 앞부분을 갖다 빼버리고 또는 너도 그냥 조그만 글자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하찮게 여겼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과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라호크 미 슈아티 디브레이 슈아가티. 헬레말도 같이 읽죠. 페리데 텐엔 나텐 호란 아네보 에센호 예수스 포네 메갈레 레곤. 이건 제가 편집을 못했네. 엘리 라마 사바흐다니 투 테스틴 데에무 히나티 메엥 카텔리페스. 구약에 있는 거 이건 신약에 요게 바로 인용한 거죠.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 이건 구약에 있는 것이고. 이거 보면 예수께서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요 앞부분에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만 아주 쪽집게처럼 무섭게 정확하게 신비롭게 엘릴라마 아자브타니를 요거 엘리 사바흐다니 이렇게 음역을 해놓고 이렇게 해석을 직역을 덧붙였습니다. 요것에 대한 직역. 요건 구약의 요 뒷부분은 언급을 안 했죠. 여기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예수께서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소만은 우리 사람 뽑아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해서 대리 행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깨닫고 우리 속정을 성정을 체휼하신 분인데 우리보다 더 나보다 더 내 마음을 두고 알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적지 않은데 그건 패배주의요. 교만한 것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벗어난 성령님을 좇지 않았을 때 순간 스치는 누구나 그런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스 그리스도스께 이렇게 아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네, 울부짖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 외침의 그 말들로부터.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크게 하셨어요. 잡히기 전에 그 전날 밤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렸을 때 땀이 흘러서 떨어지는 게 핏방울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뭉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금방 뭐 뚝뚝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게 뭉쳐가지고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주 그 속에 그 피땀 어린 그 고뇌의 땀방울이었겠습니다. 그 핏방울 같다고 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농도 짙은. 그러니까 우리 오줌 누틀에도 어떤 뭐 피가 섞여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신장에 이제 어떤 거르는 일에 관련된 건데 땀을 통해서도 꼭 뭐 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피의 성분, 그러니까 진액이 다 짜 나오는 거예요. 쉬웁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인간들의 죄의 형벌 때문에. 오늘날 믿음 이후에 희낙낙하면서 지 멋대로 하는 대부분의 가라지 같은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꾸맨들 이즈리온데 겟세마네 동산을 아십니까? 이런 막바지 저기 어디죠? 요한복음 볼 때 한 13장부터 17장에 그거 거룩한 교통 그다음 이제 막 못 박히면서부터 이런 그 고뇌 중에 72시간 최소 72시간 숨진 뒤에 72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인성은 흑암의 권세 속에 저주 가운데서 패배하진 않으셨지만 썩음을 보지 않았걸랑요. 그 쟁투는 그 모독은 그 압살은 상상 못하는 겁니다. 내 죄가 그만큼 무섭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돌려버리고 저주하시면 이것은 신인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도 정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절규고 사탄의 손아귀에 맡겨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뭐 그냥 성경 좀 안다고 신학 좀 했다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잡았다고 사람들 앞에 뭐 좀 높은 데 있다고 우쭐거리고 깜짝거리는 자들은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요. 그거 귓전에 듣지 않으면 화 있을 진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아주 강렬한 표현들이에요. 불신자를 두고 하셨건 신자들에게 더 큰 꾸짖음으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지만 신자에게는 더더욱 강렬한 사랑을 강렬한 긍휼을 그런 언사를 통해서 가득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원문 한번 조금 우리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까요? 잘 썼어요. 엘리. 이게 뭐 아람어니까 어쩌고저쩌고 히브리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성경에 근거도 없지만 흔히 쓰는 히브리어. 아람 문자 아닙니까? 아람 문자 어떻게 아주 조금 이렇게 손질했는지 그걸 이제 현대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짜 유대교에서 히브리어라는 걸 영어 히브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서 오늘 현대 기독교가 현대인 액세서리 아닙니까? 그거 신봉하는 애들이 큰 손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니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들어가면 뭔가 그래도 한 건 할 수 있고 뭔가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종교 액세서리 장식품으로 말이죠. 출세 가도로 말이에요. 패거리주의에 가입할 때 아주 근본 신상 이력의 요소인 종교 그러면 기독교 거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좌지우지한다 하는 것이고 뒤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건 이단 깜도 안 되는 놈들인데 거기 껴서 이제 뒤에서 바람잡이 노릇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한쪽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개혁파가 근본파가 다른 쪽에서는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진보파가 합세해서 통합을 이루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막바지 때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L자가 바로 이게 힘 있다는 분이에요. 힘 있는 분. 힘.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네라고 해서 신이라는 말로 했어요. 신. 왜냐하면 엘로힘이 데우스잖아요. 근데 왜 엘도 이렇게 때로 하니까 신약 글자, 신약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었나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든 사용하시니 우리는 구약 문자 또 이런 그 당시 썼던 이런 아람 문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연계해서 우리는 속뜻을 똑바로 알면 돼요. 그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조차 모르고 그냥 액면 그대로 잘 모르는 채로 그냥 껍데기로 원문 강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건 하나님 말씀을 흐리는 것이고 가감범죄에 빠질 수가 있으니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나 있고 확인된 이야기만 해도 넉넉한데 말씀 듣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 듣는 신학생들 앞에서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단 한 단어라도 쓰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가식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외식이라 말이요. 모르면 딴 길을 가든가 그러면은 거짓말 팔아서 목구멍을 죽인답니까? 체면을 유지한답니까? 정말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양심이고 처신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거. 겁먹들어가지고 빠렁빠렁하고. 어쨌거나 엘리 혹격이잖아요. 혹격.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쓰는 표현법으로 엄청 센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일까? 천둥, 번개를 능가하는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상상 못하는데. 그 당시 쫄래쫄래 또 좀 돌아다니다 토끼가 하나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의 그 꼬락서니부터 해서 불신자들 로마 군병이든 오병이어 칠병이 때 우글우글 거리던 것들을 싸그레다 아주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의 고막을 그냥 찢어버릴 정도로 염통을 터뜨릴 정도로 우렁찬 어마어마한 절규의 소리예요. 사람의 표현으로. 그럼 그걸 듣고 그냥 꼬꾸라져서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죽음이 진짜고 역사상 벌어진 것이고 사람의 신체가 겪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피 흘리심을 대표로 해서 기능이 끝나니까 죽으신 거니까 엘리 하면서 그 다음에 라마 이건 마에다가 르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합성된 거지. 어째서 어찌하여 왜 우째 아자브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딴 데로 갚버렸다는 뜻이 아자브예요. 그래서 떠난다도 돼요. 그렇죠? 떠난다. 창세기 맞나요? 사내가 이제 계집을 떠나고 그다음 다바크 그래가지고 사내한테 달라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아자브 달라크.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마지막 절입니까? 원문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그걸 빠뜨려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2장 24절에 아자브 굉장히 유서 깊은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계집에게 달라붙는다. 이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저주로 단교잖아요. 단교. 떠나서 단교. 누구를 해서 죽었습니까? 신부.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 만점 아닙니까? 라마, 대빵세, 냅두고 갚버리셨습니까? 그대가 저를. 그렇고, 뭡니까, 이거? 왜, 뭡니다, 이거에. 왜 멀찍하십니까? 내 구원,
내 구원으로부터 멋입니다. 라호크. 여기 라호크 이게 불정사꼴이죠. 그렇죠? 이것도 여기 람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멋입니까? 네, 구원으로부터. 이게 구원의 절망 아닙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 표현 쓴 건 인성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완벽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예수께서 무슨 구원 여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이신데, 신성이신데, 인성을 이렇게 덧입은 사실을 성경서 많은 표현은 안 하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득 차 있어요. 율법이 됐건 복음이 됐건 어떤 계시 사건이 됐건 샤그 이건 막 그냥 울부짖음이죠. 하소연, 아우성침, 샤아그. 네, 샤그 이야기들을, 샤그 말들을 말들로 멋이다. 얼마큼 멀어요? 에? 하늘과 땅 사이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빽빽한 시커먼 구름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버려진 상태. 이거 각성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고 중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엔 뭐 눈물 빼고 콧물 빼고 뭐 그냥 완전히 천사라도 됐냐 그러더니 조금 형편이 펴지고 뭐 이러면 다 시들시들 야들야들 교회에서 그냥 자기 목청 돋구는 자가 되기도 하고 뻔뻔스럽게 강단에서 거짓말들을 하는 이러한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쪽으로 되기 전에 단번에 잘라내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뭐 구원이 무슨 애들 장난감입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식으로도 불가능하고 뭐 종교적인 노력을 하거나 아니고 또는 정성을 쫓건 뭐 안 돼요. 또 뭐 복음으로 뭐 이제 뭐 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형벌도 용서 받았다면서 말쟁이에 빠져가지고 깔깔거리는 것도 이미 화있을진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잠잠한 거예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듯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의 이런 본질에 속한 양성, 그런 걸로 아울러서 계시 전체가 예수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태도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두신 동안 거니는 것이 에클레시아, 카할의 본 모습이었다. 그 근본, 그 기본,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깔보면 그건 아주 가짜입니다. 가짜의 시금석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대라고 있어. 대. 마태복음 27장 전체를 보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까먹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버림받은 환난, 고난의 맨말에서 막 큰 울부짖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 뒤에 죽으신 다음에 72시간 지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낮 3일, 밤 3일. 그렇게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부러 표현 72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 해석은 72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사 통과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 2절에 있습니까? 안식이란 말이 거기 두 가지로 나오는 게 두 안식이라는 것이 겹쳐 있었다고 하잖아요. 구약부터 있는 근본에 대한 안식, 그게 있고 6월절 때 안식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거칩니까? 그 다음 주간마다 그 당시 풍속으로 유대주의라고 할까? 습관에 잦은 그런 데서 쓰는 일주일마다 겪는 그 안식 두 가지가 겹친 거 그거 제대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뭐 그냥 금요일날 죽으셨다. 뭐 6시에 이제 해가 진되면 이제 그 금요일이 안식에 대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요거 한 5시 앞서 여기 지금 3시쯤에 적었다 지금 목요일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3시부터 쳐도 안 돼요. 6시부터 쳐야 돼요. 6시부터 72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금요일 저녁 6시니까 하루 지나면은 토요일 저녁 6시 70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그 당시 달력이 율리우스력으로 해서 이렇게 된 태양력이라고 할 때, 그럼 또 이거 저녁 6시면 또 여기 24시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서 24시간, 그 다음에 월요일 6시, 그렇죠. 일요일 6시에서 월요일 해 진 그때까지니까 5시 59분 59초라 이때까지 또 24시간 하면 딱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해 지구부터 이제 72시간 1초가 되는 거예요. 6시 우리가 이제 가정했을 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해 넘이라고 했으니까 에르에버. 에르에버. 그러면 결국은 월요일 저녁이요,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 우리가 새벽에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가서 빈 무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금요일 6시부터 일요일 저녁도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만 하루 뭐 이틀도 안 돼요. 지금 그 하는 종교 행사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이런 논의를 간간히 옛날에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다수가 아이고 뭐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언제 죽으셨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까? 이틀 차이가 나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더라도 목요일 6시에서 금요일 저녁까지 하루, 금요일 6시에서 토요일 6시까지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6시에서 일요일 6시 저녁.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신 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것도 또? 예. 수요일 6시부터 목요일, 목요일 6시부터 금요일, 금요일 6시부터 이거 어떻게 목에서 금에서 토에. 그래서 토요일 날 6시 쭉 해서 그다음 이거 성경 놓고 구약 신약해서 정확히 원문 직역 성경으로 해보시라고요. 원문 직역을 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이거 성경 기록 자체를 잘 읽어야 돼요. 뭐 깊은 뜻 해석은 둘째 문제, 껍데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속의 해석은 엉망진창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서 자멸할 수 있어요. 많이 적당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똑바로 알아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말이 또 길어졌는데요. 그런데 페리가 이 언저리죠. 정해놓은 그 틀이 있는 거, 텐, 에나텐, 9번째, 째할 때는 그렇죠? 그 제 9번째 시간 둘레, 시간 언저리에, 시간쯤에 위로 소리 지르셨다. 처음으로 질렀어요. 그 이에수스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몇 시간 쫙 있다가 소리 지른 거예요.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라오쿠 미 슈 아티 디브레이 슈 뭐입니까 저게 모음복을 샤 아가티. 이건 구약에서 다윗이가 한 얘기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방불한 예표로서 이런 생애를 거닐었던 거죠. 한때만 그렇겠냐고? 아닙니다. 일생이 그러합니다. 폰에 메갈레 소린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예수 당시에 이렇게 원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문이 히브리어 하는 것보다 아람 문자로 됐다고 하는 것이 훨씬 성경에 가깝소이다. 그럼 아람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아람을 무조건 그냥 마귀 새끼 해가지고 그냥
잘 생각들도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거짓된 서구 문사철 또는 성경 뒤에 배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건 그런 물들면 빠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노라, 이로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희나 더하기 티,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 하려고, 예? 요거 희나티. 물론 라마랑 방부란 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뭐 지역을 했다고 보죠. 나를 S 그대가 여기 앵칼레프랑 아잡은 모든 것을 품고 이제 간결하게 썼는데 신약에 앵이 뭐냐면 N자예요. N자. N 더하기. 그 다음에 카트. N 카타 더하기 리프. 이건 레이프. 뒤에 이제 오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 N 어디 안에 카타 아래로 레이프 내팽개치다. 그래서 이제 갚버린다는 것까지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N 카타 레이프. 근데 이게 왜 N자가 되냐면 이게 K 때문에 같은 소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카타. 왜 알파는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애자라고 하는 과거형의 이제 대갈통 모음을 쓰는 요 사이에 알파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카트, 리프, S. 몸뚱아리가 변했죠. 처음으로 했다는 걸 여기 잘. 그러니까 이 아자브에 대한 걸 어떤 면에 이 속에 뉘앙스를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무슨 뭐 가감한 건 아니에요. N자랑 카타자가 이중 전치사를 넣어서 합성난 말로 했어요. 그냥 이거 엘리페스에도 충분해요. 엘리페스도 충분한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카테리페스라고 누가 마태가 어떻게 성령님 감동으로 아자브를 해석한 거예요. 직역이지만 구약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을 한 직역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원문이든 번역이든 좋은 건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원문을 했더라도 엉망진창이면 건 하나만화예요. 원문한 사람들이 한글 번역 성경들한테 눈치 보잖아요. 말 잘못하면 신학교 강사짜리 짜이를 수 있고 총회 노회에서도 괜히 눈밖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완전히 로마주의랑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원문이 이렇고 직역으로 이렇고 구약에 대한 인용이 신약에 수천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낱말이 됐건 절이 됐건 그러니까 거의 구약을 갖다 놓고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서기하고 주석을 달아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심으로 구약을 풀이한 것도 상당히 많고 신약 자체 헬라스 말로 왜냐하면 새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으로서 신약의 이제 앞을 내다보는 전망 가운데 대종말을 앞두고 새로운 계시 내용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뭐 다 상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돌아와서 인성이 죽으신 뒤에는 성부의 그 신성과 단교 상태예요. 짧은 동안이든 일은 2시간이니까 사흘이니까 낮 3일 밤 3일 구약의 요나 얘기에도 있고 신약의 그 인용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경우 그런 성경 표현법이 그렇소이다. 이거 정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벌써 어영병하고 대충 넘어간다는 건 벌써 이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그 틈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선다. 위로 선다. 벌떡 선다고 하는 쪽발이 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건 쪽발이 한자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섬, 위로 일어섬, 벌떡 일어섬. 뭐 그 외에도 몇 단어가 있지만 그래서 아나스타 위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스타시스. 재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재림이 아니고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가까이 계심. 옆에 계심에 이게 파루시아가 재림이란 낱말이 없다니까는. 재림 그러면 이게 뭐냐고 하면은 다 이게 어떻게 이것을 훈독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문 다 망가져 버렸는데 있어도 그냥 정약용 이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게 우리 한문의 훈인데, 그래서 우리 한문이 없어지고 중국 한자, 일본 한자가 그냥 우리나라를 지금 도배하고 있는 게 한자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한문인지 뭐가 한자인지 둘이 똑같은 건지 누가 제일 처음 썼는지 쪽발이한테 나온 거예요. 지금 현대는 중국 아이들은 중문이라고 해요. 일본 아이들은 일문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나온 게 한자 곡해, 한문이라는 낱말 곡해가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일제 식민지 때 그냥 굳어져가지고 우리 한문이 없어지고 일제 한자가 그냥 한문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그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반다하니 어찌할꼬. 낱말 하나하나를 우리 역사 자료, 옛 문헌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속 내용을 정리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학술 용어도 정리해야 돼. 정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엉망이고 이단자라는 소리를 듣는 판국인데, 성경 계시에 대해서 신학 용어, 성경 용어 이런 걸 정말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우리 순수한 그 말로 돌아가서 연구하는 그 풍조가 없는 한 그냥 껍데기 핥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넘칠 수 있다. 아무튼 성불황 단교 상태에 대해서 사색을 해보시라고요. 단 1초도 안 되는데, 신성으로는 뭐 영원에서 영원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영광이 통치하는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데 영원한 사귐을 이루는 우리 교회랑 그리스도스 관계는, 신자랑 그리스도스 관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핵심 가르치는 내용이 옳시다.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스랑 성부랑 놀 때 인성이 없을 때 그 사귐은 뭐 영원한 건데, 인성을 입으셨을 때 사귐과 성령님과 사귐과 이 죽음의 순간, 죽음의 시간, 성부가 외면을 하신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도 쇼하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망에 그냥 완전히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음부로. 예. 그러니까 이 죽으심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의 그 신비한 교류, 사귐의 문제를 잘 파악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벌떡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함께 세를 받았다,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새롭게 다가오게 돼 있고, 지금 영광의 통치를 하시는 그 통치 대권에 아드님의 나라에 우리를 올리셔서 거기서 그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이 그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자라게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힘입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분과 신비한 혼연 일체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을 대망 소망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고맙습니다.